시간이 되어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원래의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또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전폭적인 그 복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받은 모든 복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 뱀이 사단이죠.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끔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하나님의 그 권좌를 탐할 만큼 능력을 갖춘 천사였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컸느냐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동조를 하고 나서서 사단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같이 찬탈할 그런 음모에 참여하게끔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있는 상태에 이 창조의 과정을 사단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사단이 본 것입니다. 불같은 질투와 복수심이 이제 타올랐겠죠. 틈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음모를 성공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있고 많은 것들이 축복에서 변질되는 죄악으로 저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이렇게 나오죠. 영적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변화되어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느냐? 사단의 권세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게 된 거죠.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사주, 팔자 이런 것에 갇혀 살고 미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 주절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 뭐 예수님이 성탄절 이런 때에만 휴일로 전 세계적인 휴일이 돼가지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만 있을 뿐이지,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죽음, 심판, 지옥이 우리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그만이지. 예. 그거 내 인생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지금도 쾌락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져서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네. 저는 택시 하잖아요. 양주로 가서 유흥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타지만, 서울에서 제가 개인 택시 할 때 밤에 진짜 난리야 난리.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쾌락을 위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왜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신분이 사단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불신자 때의 모습을 봐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네. 안정감도 없고 행복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라고요. 나이트 클럽 가고 당구 치고.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냥. 예. 집에 가면 신경질 나고, 억박받는 거 같고, 집구석 보면은 짜증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는 뭐였냐? 내가 교회도 나갔었다는 거예요. 매주 나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국민학교 안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우리 서대문에 있는 조그만 교회 있어요. 서원교회라고.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요. 거기 과자 주고 하고 가잖아요. 갔어요. 거기서 내가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쓰는 편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상도 받았어요. 거기서. 그 편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대상도 받았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찬송은 불렀는데, 나는 전국 가는 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어린이 찬송가에. 그거는 신나게 불러듣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나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 정말 제 또래 되는 사람들 중에 아마 교회 한 번 안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다 교회는 몇 번씩 갔을 거라고. 예. 과자 주는 재미에 가고 가고, 또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또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럼 요번에 불교 행사 가면은 먹을 거 좋은 거 준다고 또 우르르 갔다가, 또 기독교 쪽에서 또 먹을 거 좋은 거 준다고 또 우르르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도 어찌됐건 접해봤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 뒤에는 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김현장 변호사 로펌 1000개를 동원해서 한다 해도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어떠한 무익한 말을 했던 간에 심판날에 네 말이대로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는 우리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교회 나와요,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이건 잘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나와요가 복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이미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유대인 민족이. 그럴 때 베드로가 외치고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다.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너 주둥이 닥치고 너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 했더니 뭐랬어요? 그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공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나 나중에 엄청 잘 되면 그때 간증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요. 전해줘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뭐예요? 빛이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거할 수 없잖아요.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는 거라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짠맛을 나게 하고 국에 넣고 찌개에 넣고 하면 맛을 내기도 하는 아주 다방면에 필요한 그런 거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전해줘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안진뱅이 쳐다봤을 때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답이 왔죠. 해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복음이. 이 무서운 심판 때 앞에 지금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막 웃으면서 걷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거 먹을거리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계곡에 있는 음식점들 찾아서 그냥 차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밀리는 그 상황에서도 즐겁다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 심판날에 더 하루가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인간은 많은 노력을 또 했습니다. 종교는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그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반대급부로 좋은 데 가고 하다못해 어디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래 가지고 나중에 좋은 부자로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란 얘기예요.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창세 때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권세를 짓밟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네. 선물은 뭐예요? 돈 주고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데 돈 줘요? 아니잖아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은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뭐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어디 뭐 어떤 우상을 섬기는 데서 얘기하듯이 뭐 어디 뭐 돌탑을 100번 돌고 돌탑을 뭐 100개를 쌓고 뭐를 하고 해야 네가 잘 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속고 있어요. 왜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철학으로도 속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 무슨 뭐 유명한 철학자들 쓰고 우리 특히 동양이 특히 중국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공자왈 맹자왈 옛날부터 했었죠. 네. 그게 진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속았어요.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온 나라가 뭐예요? 우상 숭배 빠져요. 귀신을 섬기고. 지금도 보세요. 저 점집이 얼마나 많아요. 점집 가면 뭐 빨간 깃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 뭐 귀신의 영까지 받은 사람들 많죠. 최영 장군 뭐 영 받았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300명도 넘을 거예요. 무당들이. 네. 참, 그런 환경에서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선행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선행으로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값어치 있는 행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속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희생이 있다.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대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고생길로 내모는 거예요 도대체. 어우 분해 못 살겠어 내가. 이런다고요. 하나님 왜 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도대체.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의 사랑, 특히 엄마의 무한적인 희생이 따른 그런 사랑하고 착각을 한다고요. 아유 우리 새끼 아무리 잘못해서 살인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무조건. 내가 도둑질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아유 제가 원래 착했는데 원래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내 새끼가 최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럼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럼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그걸 바꿔버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연옥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가톨릭이 사는 거잖아요. 연옥이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안 믿던 부모들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지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서 연옥에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지옥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연옥이 있으면. 왜 믿어요, 그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유언하면 되지, 아들한테. 나 안 믿고 죽으니까 너 기도해? 나 천국 가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을 거라고요. 실망하지 마라. 너희 아들과 딸이 기도하면 너희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리라. 분명히 적혀 있었을 거라고요.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런 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자꾸 그거를 사람의 생각을 성경에 그냥 막 대입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절대로 틀린 거예요, 그거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음을 잡아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뭐야? 멸망치 않고. 그 반대로 뭐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해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이 피해 갔다고요. 거기다가 막 닭피 발라 막. 양 없어, 닭피. 피는 피지, 닭피. 그게 종교, 그게 종교.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닭피 발라놓고 다 있으면 되겠어요? 왜 양의 피예요? 어린 양 예수를 증표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막 그냥 발라고, 빨간 잉크를 바르지 왜? 물감도 칠하고. 그게 종교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결국엔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또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칭송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사단한테도 인정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욥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틀린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90%가 내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욥의 기도와 예수님의 절대 순종적인 그 기도에는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내 거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나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고 혹여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딸들이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당대의 완전한 자의 기도.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건 뭐예요? 그의 기도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한데 기도의 우리는 내용이 문제는 거예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주문이냐 아니면 기도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냐, 이 차이가 응답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대로 보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하죠. 예.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굉장히 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인간 도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에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에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정작 어떻게 보면 그때가 피해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옷 들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네.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시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인했다는 그 증거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유, 맨날 찾아와 귀찮아. 여자친구가 교회 꼭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또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은 유능한 직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영접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건성으로 한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게끔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맨날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고 예배를 안 드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영접해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때서야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때서야 정말 내가 방언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의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으니까 내가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만약 초신자라면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와 있다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뭐예요?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먼저 다른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응답 받기가 힘든 거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도장으로 확 찍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이제 성령이 나에게 온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치닫던 그 마음이 돌이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막 그냥 불빛에 LED 램프로 성경을 막 다 치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내 머리 위에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행동인가 아닌가로 알아지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에 기스날 일을 하면 안 된다. 복음에 비추어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들을 봤을 때 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오면 과감하게 던져버린다고. 포기한다고. 왜요? 믿는 사람은 표본이에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을 보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해 행동을 해야 하고 옳은 행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써 있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모든 첫발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영접은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강제로 시켜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서 강하게 뭘 얘기해 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고 오늘 이 자리가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줘요. 막 그냥 내 급한 마음에 억지로 하게 하면 그 소용없어요. 우러나와야 그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럴 때에 영접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구원은 따라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 기도를 했다면, 내가 내 입술로 시인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게 이미 영생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행동, 행위로 하나님한테 보여드리고 칭찬받을 것은 어쩌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지. 그 구원의 언약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 뒤에 기다리는 그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이 생애의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거죠. 당장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서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지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만나서 처음 물어보는 말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외할머니 엄청 사랑했거든요.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내가 우리 외할머니 임복순 할머니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뭐예요? 감사할 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에요. 불신자들도 다 감사하며 살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뭐 받으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면서 산다고요. 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선물 받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힘든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종교의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나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뭐 해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생명만 생각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변한 크리스찬의 그 모습이. 그러면 또 영생을 이제 우리가 받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증거, 영생,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 영적 기도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영적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 생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이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죠. 다시는 그것에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주고 믿는 우리들 또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 성령이 거하시는 가운데서도 왜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하느냐?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소욕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에도 나와져 뭐예요?
말씀은 받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불안 이런 거죠. 지금 이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활의 염려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기뻐하고 싶은데 고지서 날라와. 기도하고 싶은데 연체 고지서가 또 날라오네. 이런 것들. 말씀을 받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돼요.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더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돼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실 우리 이 구절 중에 말씀막에 나오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은 자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내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바라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천국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천사들이 내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마치는 내 생을 마치는 그때에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나 눈앞에서 직접 맡아드립니다. 그게 내 소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생명을 생각하고 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거기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돕는다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는 어불성설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응했다면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왜 염려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 기도 다 마치고 이제 예배 생활을 준비되고 하여튼 그러한 막 믿은 초신자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요. 말씀을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해요? 들으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엄청 받았거든요. 1년 반 동안 그 다니는 순간에는 안 믿었지만 믿은 다음에는 이 훈련을 계속 받았다고요.
그전에는 훈련을 받아서도 뭔 소린지도 모르던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그때 이제 성경을 들춰보고 내가 해봤더니, 이제 내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요.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냥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오. 이게 내 신앙이 이제 장성하기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아까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 친구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뭘 던져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회 우리 각 분야의 포지션에 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틈날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이 내가 받은 생명,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에게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